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함께 예배드려서 영광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잘 드셔야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더위 같은 건 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정이 요동칠 때면 시편을 가까이에서 읽습니다. 이 시편들은 약 3천여 년 전에 쓰여진 고대 문헌들입니다. 고대 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문학 작품들은 상당한 배경 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의 작품들을 우리가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역시 주전 1400년경부터 주후 100년 어간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아무리 짧게 보아도 지금부터 약 한 1900여 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정말 고대 문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걸 읽어보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조금 다릅니다. 고대 세계를 바탕으로 하지만 시편은 인간의 감정을 근간으로 합니다. 3천여 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느끼는 감정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면 복잡한 이해 없이도 그냥 쉽게 감정이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이 시편의 거의 대부분 시편의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 속에는 다윗의 두려움, 거절감, 낙심, 우울, 좌절, 고통, 슬픔, 눈물, 탄식, 외로움, 이런 것들이 알알이 배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쓴 시들을 읽으면 특별히 더 이 감정이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용기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을 자주 가까이 읽습니다. 여러분도 시편을 가까이 하셔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편 역시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은 바로 앞에 있는 시편 3편과 짝을 이루는 시입니다. 이 두 개의 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드려졌던 기도문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3편에 붙어있는 부제는 아침에 드리는 기도, 시편 4편에 붙어있는 부제는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편 4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를 잘 이해하려면 시의 정황을 조금 알아야 하죠. 다윗의 시의 배경은 거의 대부분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하나를 특정하기 곤란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4편 역시도 배경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의 젊은 시절. 당시 사울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던 시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던 다윗의 노년 시절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아들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치는 것은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아들이 아비를 죽이러 오니 더더욱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죠.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함으로 이 같은 재앙을 초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다윗에게 자덕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하는지라. 다윗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 두 가지 배경 중에서 어떤 것이 시편 4편의 배경인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케이스라 하더라도 시인의 상황이 아주 곤란하고 절망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고통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말미에 보면 6절 앞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오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는가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과연 좋은 날이 올까? 과연 하나님께서 좋은 시절을 너에게 주겠느냐?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 믿고 잘 되는지 두고 보자. 너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냐? 꼴 좋다. 그런 의미이죠. 악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은 아무것도 보여주거나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절에 사용된 곤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다윗의 이런 고난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좁은 혹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좁아 터진 곳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숨이 턱턱 막혀오는 것이죠. 시인의 처지와 심정이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신 교우님들 가운데에는 아마도 이런 처지에 내가 놓여 있다라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꼭 그런 것이 아니라도 각자 처한 형편에 따라서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코미디언 겸 방송 작가인 유병재 씨가 자신의 책 블랙리스트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것은 아니지만 네가 더 힘든 걸 안다고 내가 안 힘든 것도 아니다. 말이 조금 이상하죠?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네 힘든 거 알지만 나도 힘들거든. 그러니까 나 앞에서 힘든 척 하지 말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네가 나보다 더 힘들지 모르지만 나도 죽을 지경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각자 힘들고 누구나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현실 도피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중독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시인 다윗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그것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읽으시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묘사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묘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아멘. 첫 번째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죠. 첫마디가 의로우신 하나님. 아마도 자신의 상황이 억울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의롭게 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곤란 중에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곤란이라고 한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원의미가 좁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그럽다라는 말은 넓다, 광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좁은 고통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넓은 곳으로 탈출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영화를 보시면 그런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디를 가다가 함정에 걸렸습니다. 사방벽이 막 쪼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안간 힘으로 막아보아도 점점 좁혀 들어오는 벽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벽이 완전히 좁아들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스위치를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문이 열리고 탈출구가 생겨서 빠져나왔다 한 그런 장면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죠.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싶었는데 벽이 멈춘다든지 아니면 벽 사이에 구멍이 나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곤궁함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뚫고 탈출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욥기 3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아멘. 다윗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좁은 곳에서 고통스러워할 적에 하나님께서 건져주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번역했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묘사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찌질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다윗의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이 어구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뉘앙스가 풍겨집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무섭다, 범접하기 어렵다. 저는 의로우신 하나님 이러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뉘앙스가 떠올랐습니다. 엄친하다. 모든 게 반듯하게 다 갖추어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엄친하만 좋아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갖춰진 사람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바른 생활 사나이의 기도만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엄친아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모자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엄친하고 바른 생활 사나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붙들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완전히 반듯하지 못해도, 내가 늘 엄친아처럼 서 있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다윗이 고난 속에 함몰되는 대신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많이 듣던 말이죠. 그래서 에이 또 식상하게 시리 다 아는 말을 또 하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가하고자 하는 주제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걸 모르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만큼 많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위기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것을 권했더니 기도의 어려움을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하시죠. 목사님, 안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바쁘신데 저까지 귀찮게 해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다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 집사님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혼잣말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벽에 대고 고함 치는 것 같아서 무의미하고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뻔히 압니다. 알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까지 속박당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에게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윗에게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기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아멘. 그가 내게 가로 열고 환난 날에 가로 닫고 간구하리니. 그렇게 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다윗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면 계속 진행하고, 안 궁금하시면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기도 후에 다윗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탈무드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 한 구절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연못 위에 연꽃이 있었는데 그 위에 개구리가 3마리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못 견딘 한 마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물속에 뛰어들 거야. 잠시 후 연꽃 위에는 몇 마리가 남아 있었을까요? 3마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뭐겠습니까? 말하고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은 넘쳐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신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자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가 하면 이 기도 후에 다윗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기도 후에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가 있기를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실제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도 잘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멘하고 실제로 기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기도하는 중인가요? 당신은 요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최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언제입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집이 더워서 기도가 안 되면 교회로 오십시오.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기도했고,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가 기도하는 중인 것을 보여줍니다. 1절의 말미에 보면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기도하는 중이죠.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그가 실제로 기도했을 때 그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7절, 8절에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다윗이 기도가 끝나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맛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대적들로 인해서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풍족히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배고픔과 갈증과 피곤함도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풍성한 기쁨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적들이 다윗을 쫓으러 옵니다. 도망가는 사람도 피곤하지만 쫓아가는 사람도 피곤하고 힘듭니다. 또 잘 잡히지 않고 요리조리 도망다니니까 짜증도 나고 불평도 합니다. 그런데 도망다니는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다윗은 오히려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역설인 거죠. 환경이 변한 게 없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신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아멘. 전반부에 보게 되어지니까 기도 후에 다윗은 달콤한 잠을 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신경이 예민합니다. 바스락 거리는 소리에도 깰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오롯이 믿기도 어렵습니다. 그가 배신해서 고발해버리면 즉시 죽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압살롬의 배반 때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도 나를 배반하는 판인데 말이죠. 불안과 초조 속에서 잠을 자기가 어려운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시인 다윗은 불안함 속에서 잠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잠이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잠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황 속에서도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혹시 불면의 밤을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더워서 못 주무셨다. 제가 단잠을 자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잘 되면 단잠을 잘 수 있고요. 기도가 안 되면 졸지에 잘 수 있습니다. 졸지에 잔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깨보니 아침이죠. 다윗은 기도했더니 평온한 가운데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살만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살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후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 후에 이와 같이 세 가지를 경험했는데 이 기도 응답들의 공통적으로 흐르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나 자신이 변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살만하다는 고백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말이죠.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상황은 여전한데 기도하면 평안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경험하십니까? 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것을 경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런 것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내가 변한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기도의 최고는 자신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사실 냉정하게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 기도의 내용들은 상황을 바꿔달라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해주세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이가 애를 먹이니까 애를 안 먹이게 해주세요. 가려고 하는데 이게 장애물이니까 이걸 좀 치워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상황을 바꿔달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바꿔달라는 기도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만 집중하는 기도는 우리의 체질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면역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독감이 유행할 때 어떤 사람들은 쉽게 독감에 걸려서 항상 약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들 다 걸리는 독감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면역력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독감에 쉽게 걸리는 사람은 자꾸만 약을 먹을 것이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약으로 이 질병만을 치유하려 든다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죠. 하지만 내 체질이 변화가 되어서 면역력이 높아지면 그 질병들을 이겨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조건이나 상황이 바뀌어지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상황과 조건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매달리면 이 험한 세상에서 고난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영적 면역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갑작스럽게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된 장미 집사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의사의 소견이 좋지 못했습니다. 시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도중에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심대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안전한 수술을 보장해 주시고 수술 이후에도 후유증이 최소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후의 경과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종양이 잘 제거가 되고 최적의 수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경과도 아주 좋습니다. 경과가 너무 좋아서 병원에서 빨리 쫓겨났습니다. 퇴원을 빨리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좋았는데 이 시간 이후에 그 장미 집사님의 몸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상황은 나빠져서 최악을 향해 치닫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황을 바꾸어달라고만 기도를 드렸다면 이런 상황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삿대질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불평과 불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한 문제가 넘어가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것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경험했던 참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요동치는 상황에 따라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면역력이 강화된 것과 같은 것이죠.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도 우리가 삼아야 될 참된 기도의 능력은 병이 낫고 안 되는 일이 되어지고 급박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무엇을 주십니까?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평강을 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동치는 상황이 있어도 요동치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상황의 변화에 앞서서 너를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기도의 능력을 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은 여전한데 단잠 자고 일어나는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를 넘어서 나를 바꿔달라고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을 바꾸기 시작할 때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 장영희 교수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사람은 누구나 등에 운명자루 하나씩 메고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자루 속에는 검은 돌과 흰 돌이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검은 돌은 나쁜 일이고 흰 돌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이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렵고 힘든 문제 역시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 모르고 세상 모든 행복을 다 누리며 살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골짜기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욥기 14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걱정이 가득하며 아멘.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여인에게서 안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당연한 것이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배꼽을 달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한다, 이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고난이 크냐 작냐, 이것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네가 내보다 더 힘들어도 나도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의심이 많고 비관적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낙심 속에서 불평합니다. 자신의 고난만 묵상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비참하다고 생각하지요. 6절 전반부에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대적이 다윗을 조롱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낙심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넋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무슨 좋은 꼴을 보냐, 내가 예수 믿는데 좋은 날이 내게 오기는 오는 것이냐. 이런 사람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만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은 결코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얼굴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신자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떠한 곤란이나 역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단잠을 잘 수 있도록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절박한 현실이 바뀌지 않았지만 자신을 은혜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삶에 의욕이 없고 불안과 염려에 잠 못 이루고 숨통을 조여오는 곤경 속에 있다면 현실을 회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으로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회의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환난과 처지를 낱낱이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가서 내 짐을 던져놓는 자는 단잠을 잘 것이요 기쁨을 경험할 것이요 찬송 입에서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찬송할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